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무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르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어떤 선배와 대화하는 중에 선배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질문을 던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답해 줄 수 없으니까 아빠가 좀 답해줘. 내가 좀 신앙이 짧아서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말해봐라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선배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인하는 자와 살인 당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지중에 살해를 당한다라든지 또 그렇게 살인하면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스피커폰 켰니?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그 선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대답은 무용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용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전지성을 부정하고 또 전지성을 믿지 않으면 그 선배가 대답하는 또 대답을 원하는 답을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선배가 생각하는 그 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말하는 대답으로 얘기해야 하면 납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 어떤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은 하나의 어떤 능력자나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을 위에서 수고하는 대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잠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든지 그리고 그 신을 대리하는 그 신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 그 지도자라든지 그 신을 믿는 어떤 국가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어져서 올바로 신의 뜻을 전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납득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대리자도 실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것에 능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신인 협력설,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00%, 나도 100%.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100%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100%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만들지만 그 질문과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한 95% 정도 하시고 우리의 어떤 수고가 한 5% 정도 담겨져 있어야만 그 일이 실행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등장했던 내용인데요. 이단으로 지부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러한 주의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 100%, 인간 100%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00%를 해도 하나님이 그 100%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A라는 뜻으로 100%를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B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B의 뜻을 100% 행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열심히 특심이고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100%가 무용하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100%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100%의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0% 하기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100%를 어디에 활용해야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100%를 하게 되면 100% 우리는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100%를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이제 조금 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상이 얘기하는 그 신, 종교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행했을 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셔야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공동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은 잘못되었다. 국가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도 인간에 의해서 선한 존재가 되어지고 좀 잘못하는 존재로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와 같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종교가 되어지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되어지어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버리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교란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무소유, 또 사랑, 정말 그 선한 것이 이기는 것, 아름다운 것을 창출해내고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종교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옥스포드 대학의 어떤 교수시고, 그 사람이 적은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은 정신 이상이라 한다. 하지만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을 종교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생태학자고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정의할 때는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망하는 것은 종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종교가 만들어낸 그 일당의 사태를 아십니까? 세계대전도요, 사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9.11 테러는 마찬가지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성 차별도 종교적인 색깔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역차별도 다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살 테러, 분쟁, 영토 분쟁, 차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가 만들어낸 모습들이에요. 종교가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종교가 하는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쟁과 싸움과 역설과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기독교도 한몫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막 싸우면 어른들이 야, 싸우지 마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늘 분쟁과 막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종교가 되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마녀 사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그 모든 종교가 결국은 이데올로기적인 생각, 즉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품는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의 재형태로서 이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자신들의 진영과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에 합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 다 나쁜 놈이 되어져 버리고 악한 놈이 되어져 버리고 죽일 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참된 것은 없어지고 분쟁만 남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주의들이 어떤 주의들입니까? 1922년에 시작되어진 공산주의. 공산주의는요, 약 70년 동안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짓밟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원리가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는 세상이 절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그것을 신봉하는 종교주의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사실상 그 어떤 것도 정의 내리지 못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철학을 신봉하기도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처럼 정확한 것은 없다. 과학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요즘 아인슈타인 이후로 과학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 아십니까? 이제 과학도 딱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이제 철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신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냥 다 어떤 것들로 인해서 다 왜곡되어지고 휘어져 버리고 바뀌어 버립니다. 시간도 요즘은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빛도 속도가 바뀌어져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철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그러한 모든 질문 속에서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신념들을 붙잡고 80년, 100년 산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죽기 싫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차라리 나를 냉동시켜라. 50년 후에 살리는 방법이 생기면은 그때 깨워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질문도 그런 맥락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하면서 참 많은 비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죄됨과 유대인들의 죄됨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3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3장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3장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으로 이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3장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쭉 주석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라든지 복음주의 신학자라든지 목사님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해설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이 질문이 약 3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이방인들도 죄인들이고 유대인들까지도 죄인이라면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받은 할례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은 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겁니다. 유대인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은 것을 유익됐다고 했는데 이 유익된 것을 왜 그들은 안 믿었어요? 유익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질문입니다. 선을 이루기에 우리가 더 악을 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네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딱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서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말씀을 받고 약속의 민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보다 조금은 낫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다 합니다만 그들이 낳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받은 말씀이 그들을 윤택해 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규범을 많이 만듭니다. 규범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것을 요것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규범을 많이 만들면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럼 그 속에 무슨 마음이 등장되어져요? 아, 내가 못 지키는구나. 아, 나는 아직까지
못 따라가.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을 딱딱 세웁니다. 지키는 사람을 딱딱 세웁니다. 자, 이 사람은 지켰으니까 따라가! 라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줄 세우기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 맞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 유익이 있는 것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유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유익한 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못남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 확인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은 아예 말씀을 받지 않아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다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로 꾸역꾸역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낳고 이방인들도 낳고 우리들도 낳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답답해지고 차라리 세상을 향해 확 소리쳐버리고 욕해버리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지 뭘 그렇게 지질하게 사냐 라고 하는 것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내 잘못 내가 책임지겠다. 그냥 목매달아 죽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주님입니다. 딱 돌아보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진짜 3번을 부인했군요. 눈물을 흘리며 뛰어가 버린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나이 가는 길에 그런 오점이 남겨진다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너 내일 죽이겠다라 합니다. 베드로는 룰루랄라 합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부끄러운 세상 이제 나 죽는구나 하면서 내일 죽을 거니까 편히 자자 하면서 퍼지고 자요. 근데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일나라. 너 죽을 때 안 됐다. 왜요? 나 그냥 죽고 싶어요. 안 돼. 빨리 나가. 자꾸 열어버리고 문 다 열어버리고 나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바울에게도 혼나고 베드로가 바울에게도 지적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100마리 가지고 수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길 가다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동을 봤을 때 그 자기 양은 다 옆을 제껴놓고 그 한 마리 가진 양의 그 목동을 찾아가지고 야, 이 한 마리 양 내한테 내놔. 그래가지고 뺏어가가지고 자기 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나 앞에 데려온나. 내가 혼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왕들은요 뭐 이렇게 여자들 많이 거드린 것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어요. 솔로몬은 몇 명의 후궁들이 있었다고요? 100. 1,000 아니에요. 1000명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의자왕은 몇 명이라고요? 3,000 궁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이죠. 예, 우리 선조들 중에 역대 왕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가진 이유도 아버지 보고 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대 왕들이 그렇게 가졌고 그렇게 후궁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나는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 어렵다 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 길을 하심이라 함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내가 이것은 옳은 것이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옳다면 옳다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우리들도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 잘못 없지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하면 나는 범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주께서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나는 어렵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직 은혜라는 그 얘기 속에 등장하는 해답인 것이에요. 이방인들이나 세상이나 모든 그 악행들이 저질러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은 늘 던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하죠. 야, 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닭을 창조 문제했냐? 달걀을 먼저 창조했냐? 이런 거 가지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배꼽이 있어? 이런 거 가지고 막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닭이 먼저든 계란이 먼저든 아담이 배꼽이 있는 듯 없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담은 배꼽이 없고 옆구리에 배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 끄집어내갖고 아니에요. 살 덮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판단되어지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런 되어지는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더 조롱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 잠자고 있냐? 화장실 갔냐? 뭐하냐? 좀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좀 바꿔봐.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바알신을 찾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조롱하듯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조롱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선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내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불교 TV가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 방송 가끔 한 번씩 들어보세요. 정말 말씀 잘해요. 스들을. 그들도 자꾸 목사라고 하니까 나도 쓰라고 말할게요. 스님이 아니고. 중들은요 진짜 말 잘해요. 정말 이렇게 탁 말하면 뭐 이렇게. 그러면요 그 불자들이 다 듣고 그 방석에 딱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듣습니다. 그 설법을요. 그러면 스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게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딱 틀잖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없지 비슷합니다. 다 인간의 선함, 아름다운 세상, 좋은 삶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이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던져지는 질문,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옳긴 옳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옳은 분이고 정말 우리에게 진노 내릴 만한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아세요? 다 인간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왕커도 이제 비바람이 나가지고 또 주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비바람이 쳐가지고 나무가 막 쓰러졌어요. 그래서 차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차를 나무가 덮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어떤 그 약관에 등록이 안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런 일을 나만 당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눈을 딱 돌아봤습니다. 옆차 한 20대가 다 나무가 서로에 찌그러져 있어요. 그때 우리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옆차도 그렇네. 그러면 뭐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한 줄 아세요?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 집중적으로 막 문 닫게 하고 공격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저기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움 당합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문 닫게 하고 모든 교회가 다 괜찮으니까 다 문 닫게 하고 못 들이니까 우리의 마음 평안한 것입니다. 다 뭐냐면 우리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시냐는 것입니다. 왜 부득이하게, 불합리하게 나만 이렇게 겪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왕자다, 공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은 다 비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요? 라고 반문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은 신앙인들이 되는 그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무익한 존재임을 압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나에게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날 만한 조건도 없고, 좋은 일이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조금 그렇지만 나는 진토입니다. 요즘 말로 나는 쓰레기입니다. 요즘 쓰레기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 곱게 갈려 나오는 그 쓰레기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쓰레기는 비료라도 되지. 가끔은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땅속에서 몇십 년 동안 묻어있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썩지 않는 쓰레기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떨어져서, 이 땅에서, 이 흙에서 발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싫고 정말로 버려지고 빠져나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그게 신앙적이든 신체적이든 신변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채워나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진다면
나도 역시 죄인으로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악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좋은 말로 어떻게 사는 삶인 줄 아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 간증의 삶 아닙니까? 다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간증의 삶인 것입니다. 와, 저렇게 살았구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지?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내가 더 낮아지고 막 그냥 세상에서 막 더 심하게 놀까? 그럼 하나님이 더 멋지게 나를 불러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바보 등신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에서 쭉 살아온 장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왔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큰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자라왔대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좀 듣다 보니까 나도 좀 젊었을 때 저렇게 좀 놀걸. 너무 나는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술 좀 드셔라. 담배도 피워도 된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그게 우리 구원과 뭐가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도덕 폐기론자냐. 막 이렇게. 여러분, 도덕 폐기론자가 뭔지 아세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도덕 폐기론자는 구원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구원파들이 인간의 존재를 3분설로 얘기합니다. 영혼육.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생각해서 육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은 죄를 짓지만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해도 크게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그게 딱 있으면 그럼 닌 됐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때 너 구원받은 게 중요해. 몇 월 며칠 하나님 뵙겠어. 인격적으로 만났어. 막 이런 거 우리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예? 언제 딱 거듭난 것 같아요? 예? 누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때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던지냐면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보, 담배 좀 피지 마. 몸에도 안 좋은데 담배 좀 끊어. 괜찮아.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고 했어. 근데 사실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담배 못 끊는 게 목사님이 담배 끊지 말라고 해서 담배 안 끊는 겁니까? 지가 피고 싶어서 안 끊는 것이에요. 후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담배 끊으라면 끊을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끊으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하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9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9절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나으냐? 아니다. 우리도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무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줘야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 그러한 어떤 모습들로 종교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런 물건들을 아무리 만들어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생활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교도들이나 유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유혈 사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순간 신념만 남았을 때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100% 나 100% 했을 때 그 나 100%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메꾸어 버리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나 100%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100% 헌신을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100%가 아니면 우리는 마이너스 100%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모습 속에서 나 100%를 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금도 똑같은 우리들을 예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한 예수의 친구로, 예수의 신부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극적인 것도, 그 어떤 드라마틱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전에는 어둠이었고 죽은 자였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였는데 이제는 빛의 세계로 살아난 자로 이 땅을 떠나는 날만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질문을 들으실 때에도 정말 그러네 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씩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투영되어 나타내야 나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존재, 즉 빙이 되셨습니다. 두잉이 아니라 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담아 살아가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담은 사람은 결코 이런 질문을 못합니다. 좀 더 세상에서 살다가 나이 들고 힘 빠지면 예수 믿고 천당 갈게 라고 하는 것이나, 나도 젊었을 때 좀 놀아보고 엇나가 보기도 할 걸, 그래야 좀 할 말이 있지, 젊어서 하는 고생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걸 라고 하는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무용담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익함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지 않고 사는 삶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빠져나가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떠오르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더욱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나의 못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못남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귀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신앙, 나는 역시 진토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세상